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조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좀 이제 잠깐 쉬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이제 16장서부터는 시작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저희들도 오늘은 부활절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짧죠, 굉장히. 근데 오늘 중요한 문장에 동사들이 있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다른 것들과 함께 연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지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뭐,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 뭐 죽음에 이제 직면한 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부활의 신앙을 붙잡으세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교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우리가 혼동되어지는 게 있구나. 부활 신앙이라는 걸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는 쓰여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arrived, 여기 저 made라는 동사를 썼잖아요. 과거로요. 그죠? 과거 동사 여기 세 개가 지금 과거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는 헬라에서 부정과거는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일이지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얘기를 이제 좀 한번 쭉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서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세 파트를 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또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빨리 좀 말씀 드려볼게요. 괜찮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랑 예수님에게 이렇게 논쟁을 하러 표적을 보여달라고 논쟁을 하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도 달랐고 정치적인 배경도 그들은 다른 두 계파가 연합해서 예수님께 덤빈다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 자기들의 핵심 권력을 예수님이 지금 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뭘 믿는다고요? 영생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신앙과 맞아요. 사두개인은요, 부활 천사 영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맞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과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 서 있다고요? 민중들, 평민들,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기반으로 서 있어요. 왜? 그들을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유대인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권력에 붙들려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이야기 가르침에 그들은 절적으로 많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한테 갔을 때 내가 너 그 오라버니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개념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은 뭐예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백성들은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실 때, 악이 모두 죽고 이방인 세력이 모두 물러나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라고 잔치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즐거울 메시아 잔치,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관념은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때 우리가 전부 다 일어날 것이다. 부활의 개념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 사건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완전히 개벽천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시는 통치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니네들의 기다림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지금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 이거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 통치하러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활은 그들에게 없어요.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어? 그가 메시아야?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아직도 그들은 뭘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설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거기에 있어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요, 관심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는지, 어떻게 했든, 무덤에서 했든, 그런 관심 없어요. 그들은. 그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25만에서 30만이 된대요. 많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미국에 15만에서 한 20만이 있고, 이스라엘에 5만에서 10만 요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셔야 일어날 수 있는 집단적인 부활을 의미하지만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시작을 예수님이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활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예수가 살아났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부활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제 보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걸 설명하면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죽인 자가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일은요.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며 그가 부활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절대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손에 죽였기 때문에. 예?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 죽고 그냥 끝났어. 죽고 끝났어요.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는요. 정말 극악 중에서도 극악한 처형이었대요. 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져 마지막 핏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이 양손에다가 이 못을 박혀갖고 몸이 이렇게 처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지탱을 하겠어요? 예? 거기다 발목에다가 또 그 못을 박았고요. 엄청난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이 방법을 왜 썼겠어요? 정치범들한테 썼던 방법이거든요. 니네 우리 제국한테 덤비면, 반항하면 어떤 일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해서 극악 중에 극악이 이 십자가형이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죽었어, 예수가.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끝났어. 그랬으면 우리가 논란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서 죽었어? 그러면은 그가 부활했다 그러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가 메시아로 왔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 관련 구조를 어디 가서 찾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의미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그러한 첫 번째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정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가 내가 보낸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커다란 그 기둥으로 서 있지만 두 번째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 의미가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 네가 죽은 게 왜 나하고 관계가 있어? 너 죽었어. 네가 잘못해서 정치후보로 죽었구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움직이더구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들이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나의 죽음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괴로워요.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하는 게, 내가 뭐 언제 죽어달라고 얘기를 했어?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죽음이 나한테 영향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내가 뭐 빌기라도 했어? 뭐 뭐를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 그게 내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삶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죠. 예?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모시게 되는 그 신앙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역사, 고통스러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무너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내가 똑같이 나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의 과거 동사로 전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대.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부활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거야. 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을 때, 하기 전에는 내가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해요.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무덤에 갇혔다는 의미,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저 어떻게 해요? 죄 속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죄 속에 빠져서 내 것 챙기고, 거짓말하고, 주머니 돈 넣고 바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맨 이런 데에 내 관점이 있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 속에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게 잘못된 삶이었네. 내가 정말 허무하게 살아왔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네. 그가 보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었네.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다니? 영원히 죽지 않다니?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활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됐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그 말씀대로 사니 나는 복되다.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짐을
살게 하심을 통해 내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로 살아난 내 영적 삶을, 영적인 살아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살아났어. 그걸 뭐라고 그러게? 생명을 살아. 그거를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로 살아난 신앙을, 삶을 산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있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갈 거야. 그거는 부활하는, 새로운 또 다른 모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가서의 새로운 차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났다는 거야, 네가. 영적으로 부활을 해서 생명을 갖게 되고, 이걸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피조물. 다 바울이 얘기할 때 그렇게 다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새 생명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내가 영적 부활을 통해서 살아났을 때 내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를, 존재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죄 속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존재로 내가 그 인식을 깨달아서 거짓에 내 발을 안 담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달고 그 솜사탕 같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는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1, 2불 더, 매 어카운트에 100불, 200불 더 많아지는 것을 내가 즐거워 기뻐하고 그걸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거짓말도 하면서 막 사기치면서 막,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데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를 부활신앙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부활을 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을 부활 신앙으로 나보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이후의 차원은 또 있어요. 그 얘기는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건, 이 교회의 공동체로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완벽하게 변해져요? 안 변해지죠. 그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방향성. 여기에 우리의 과거의 그 허물에, 죄에 빠졌던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이 나에게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죄가 나에게 완벽하게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에 대한 달콤함을 알아서 거기에 유혹되어져 내가 실수하는 또는 범죄하는 일들이 잠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는 너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네가 이 땅에 있는 한은,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네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괜찮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 다 따지면 뭐 우리 교회 나오지만 그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유혹에 네가 넘어갔구나. 템프테이션에 네가 넘어갔구나. 그러니 다음에는 넘어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서 네가 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는 모습을 부활신앙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은 가서 부활로 변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 지금의 자리예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활 공동체. 부활한 사람들이 신앙을 사는 공동체, 부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어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 몸은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럼 묻혔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 부활한 내 영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땅에 묻힐 때 육체가 육체가 죽었다라고 얘기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통과하면 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이고 내가 이제 다 이제 끝장났구나.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한 내 영혼은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썩어져서 뭐 벌레가 많든 먹든 뭐 어떻게 없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는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이 가니까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고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 모습이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하지만 부활의 존재의 모습이 육체와 함께 영이 결합되어져 있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완전체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빨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열어주세요라고 계속 찬양 그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들여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몸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결합되어져 있는 완전체의 완전한 변화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이 온전한 모습을 죽음 이후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여기서부터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린 여기서 지금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사명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육체가 죽고 내가 하나님 곁에 간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주권적인 역사, 구속사의 역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몸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기다리는 부활의 모습을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이렇게 다 일어난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제가 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단 말이야?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왜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는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 내가 하늘에 앉혀 있다니.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미 나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뒤에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 백성, 언어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어디 앞에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대. 하늘의 천상을 보니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7장에 등장을 해요. 13장에 보면 짐승,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666 나오는 그 장입니다. 짐승이 나와서.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을 해요. 예? 모독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짐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처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 짐승이 지금 우리를 하늘에 사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14장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666 생각하면 맨날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마에다가 아니면 손등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666 이렇게 찍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니네들 도장 받은 머리에다가 뭐 찍으면 안 된다. 손등에도 못 찍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한 2000년 전후인데 제가 이제 플로리다로 유학을 갔을 때였는데 그 올랜도에 가면 뭐라 그러죠? 그 매직 킹덤이라 그러나? 지금 생각도 안 나. 올랜도에 가면 그 커다란 여기에 디즈니랜드처럼 그 디즈니랜드가 있잖아요. 거기도요. 거기는 더 크죠.
하루에 못 보잖아요. 며칠을 돌아다닌다고요. 거기다 방을 얻어놓고. 그 이제 매직 킹덤이라고 하는 데는 뭐 타고 뭐 이렇게 하는 데예요. 이렇게 하는 데예요. 근데 저기 제가 이제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저는 신앙으로 이제 그때 막 이제 좀 불타오를 때고 뭐 이제 한국에서 들었었던 뭐 컴퓨터가 어떻게 되고 666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막 이런 거에 많이 들었을 때였는데 제가 그 입찰구에 이제 그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우리 동료들 중에 뭐를 안 갖고 온 게 있었어요. 차 안에 뭐를 안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갔다가 이거 뭐를 안 갖고 왔는데 다시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 입찰구에서 얘기했더니 제 손등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마에도 찍으면 안 되고 손등에 도장 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짐승의 수를 표로에 도장을 찍은 거 아니야? 아니면은 벌써 말세가 돼갖고 이거 이제 이런 세상이 왔나? 그 1990년대 말이니까 2000년 왔다 갔다 했었을 테니까 그때 생각에 벌써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예? 그렇게 마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크.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내 소유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마귀의 소유야. 예? 사단의 소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 손등이나 이마에 찍는다고 하는 건 이건 상징적인 의미고 내 소유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래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 얘기하는 그 사람,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아까 셀 수 없는 무리,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져요. 13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서요. 144는요.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의 관념이 뭐예요?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진짜 세 갖고 이게 1000명이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지파하고 12사도를 곱하면 144예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로 이게 많다. 그 많은 무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벌써 여기 가 있어? 그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은요. 7장 1절 8절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땅은 이 땅에서요. 전투하는 교회로 나와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무력으로 창칼 들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악을 선한 싸움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14만 4천 명,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하늘에 있는 이 무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영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뭘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의 이 땅의 전투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그 유혹들에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여기 14만 4천에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요한이 천상에서 그 환상을 보니 누가 있다고요?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세요? 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에휴 무슨 신나로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 니네들 잘도 만들어낸다. 잘도 만들어내. 무슨 신화 만들어갖고 또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문을 그런 말씀을 읽으면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 말씀의 심각함을 알아요. 그럼 내가 가는 그 전까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내가 부활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산 삶의 존재로 이 땅에서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그러니 전투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 삶을 전투하며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의 그 힘든 삶의 신앙을 누가 붙들어 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내 힘 얘기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니? 죽으면 그냥 통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역사를 붙들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계획의 구속사를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부활신앙은 그렇게 해서 주는 거지. 너에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질 거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거야. 이거를 너희들에게 지금 주려고 기다리라고 너희들이 준 신앙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신앙으로 너는 지금 살고 있으니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이 전체적인 삶을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거 네가 살고 있잖아. 그게 부활 신앙인 거야. 그러니 그 신앙을 네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니네들이 여기서 있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투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벌써 하늘에 와 있어.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니네들이 거기서 경배하고 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현실, 그건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믿고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현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그 계시록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이상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더. 아이고 우리가 이런 존재였네. 아이고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교회가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단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야. 그거를 풀어서 다시 여기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그 계시록까지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할 때가 언젠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다 죽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있지만 이미 내가 하늘에 있구나. 내가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도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하늘에. 여기 seated.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우리가 거기에 14만서 셀 수 없는 무리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 때가 있죠. 신앙적으로요. 그죠? 예.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 뜻대로 살기로. 그 뜻대로 살기로. 그게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부활의 이 아침 함께 부활 신앙으로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대의 다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